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절은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주위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 많죠.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욥입니다. 그는 건강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낭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나오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갈릴리 사람도 나옵니다. 이러한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보니까 그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그 피를 섞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이런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아니면 죄가 좀 덜해서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욥의 불행을 얘기했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아주 그 깊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욥이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결과로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좀 덜해서 그런 재앙을 받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있죠. 제자들이 그를 볼 때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도 부모나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이 불행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죄가 없어서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꼭 죄가 있는 사람만이 불행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가운데 불행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욥 같은 사람은 죄가 없었지만 그 삶중에 불행을 당했습니다. 스테반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죄가 없지만 이렇게 단명하여 일찍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죄가 있어서 불행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죄 때문에 그 불행이 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시험에 떨어진 사람한테 네가 죄가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을 굉장히 깊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얘기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그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죄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태어났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망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즘에 일용할 양식에 나오는 것처럼 불로 소금치 하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현실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실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망했습니다.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고 또 그 롯과 그 가족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도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현실에서도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25 직후에 최빈국에서 또 자유도 인권도 없는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이 되고 경제 10위권이 되고 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치를 잘해서 그럴까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또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항상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그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도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또 방탕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가족은, 우리 개인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암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단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고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교만해질까 봐 겸손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은 재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사도 바울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명을 다했을 때 비록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명을 다했을 때 비록 젊은 30세의 나이였지만 데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뱀이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고, 난파선을 타고도 죽지 않고, 돌에 맞아도 죽지 않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면 지금 젊은 나이에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꺾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편히 쉬게 하려고 이 풍진 세상의 고통을 더 그만 보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젊어서 개혁을 하고 아주 의로운 왕이었지만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죽는 경우, 죽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고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곽선희 목사 그 할아버지가 일찍 6.25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참 할아버지는 복도 많다. 이 아들이 총살당하는 이것을 보지 않고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복이 많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천국에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나 자신도 그런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 속에 그런 죄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의 샘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다 망하지 않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불행 당하는 사람들 많죠. 그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